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신은 정말 목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되죠. 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그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또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매번 제가 그 문진표 작성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항 7-1부터 8-2번까지 있는 4개의 문항에 평소 일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0시간. 적기가 좀 창피스럽죠. 4문항이에요. 평소 하루에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 훈련을 몇 시간 하십니까? 0시간. 평소 일주일간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평소 하루에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 훈련을 몇 시간 하십니까? 0일 0시간. 온라인이니까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다시 뒤로 가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목이 있지기도 1시간 이렇게 바꿔서 넣기도 했어요. 요 문항을 볼 때마다 계속 배를 이렇게 주무르게 돼요. 볼록 나온 배를 얘 때문에 좀 미치겠다 하는 스스로 이제 배를 만지는. 여러분 숨이 차게 만드는 그 고강도 또 뭐 조금 덜 찬 중강도 그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게 되는 그 목마름을 자주 경험해 보시나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니 여러분들이 또 운동을 하시겠어요? 자꾸 운동 얘기를 해야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여러분 이 목마른 경험은 신체 활동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거든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리 와라 이제 이 말씀은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그 신체 활동의 목마름은 아니에요. 고강도의 운동을 해서 숨이 차오르는 그 목마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목마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내적인 목마름이에요. 숨 차지도 않고 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내적으로 바짝 말랐단 말이에요. 내적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내게로 와서 너의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물을 찾는 이 목마름과 아주 내적인 아주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그 내적인 목마름을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언뜻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곁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우물가로 오게 되죠.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목마름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목마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그 목마름이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또 나름의 목마름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 역시 마음에 갈등과 기대와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들은 죽을 때까지 맞이하게 되는 갈등이고 갈증이에요. 내용만 계속 바뀌어갈 뿐이지 그 목마름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셔도 이건 내일 것까지 다 마실 거야. 그리고 물을 그냥 몇 바가지를 마신다고 해도 1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그 이후에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느끼는 이 내면의 목마름, 이 목마름은 그게 시간 지나서 해결되었다고 해도 내용만 바뀌어 나갈 뿐이지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그 갈증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넉넉한 부 그리고 젊음 이러한 재력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목마름을 느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든지 또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든지 결국은 나이가 들면 또 어느 때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린 아이들, 뭐 청년들은 너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중년 이후에 이제 살아온 기간보다 살 날이 더 작은 사람 그 기준이 될 때에는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맞이해야 할 두려움, 이것이 두려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저 건너방 건너가듯이 문지방 넘어가듯이 그런 어떤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참 이게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그냥 과정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어떤 상태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자리에 가까운 시일에 있을 때에 영생에 대해서 목말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게 영생인지 끝인지 심판인지 이게 이제 갈림길이 생기죠. 이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젊은 청년 부자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나라의 공직자이기도 한, 어찌 보면 좀 드문 경우에 참 대단한 청년인데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이제 재력도 있고 젊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중년 이후에 눈뜨게 되는 이 영생, 죽음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중년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눈을 뜨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싶어 해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에게 세상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주님, 영생을 내가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영생,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를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묻고, 그분이 예수께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 영생 얻는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에 목말라 예수께 찾아온 사람이, 예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가지고 있는 부와 젊음과 성공, 그것으로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영생 얻기를 목말라 해서 그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의 그 답을 예수께서 주셨어요. 아주 나는 돈 이렇게 많어, 난 이렇게 넉넉해, 난 이렇게 젊어, 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한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대하여 예수께 답을 듣기 위해서 찾아는 왔는데, 결국 이 사람의 목마름은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갈급한 목마름이 아니라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에 목말라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목말라서 오긴 왔지만 몇 번 침 꼴깍 생기니까 괜찮은데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에 목말라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영생이었어요.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접하게 된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접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제일 교회 가면 이제 제일 빨리 외우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오는 이유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이제 그렇게 쉽게,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터졌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뭐가 됐어. 교회 가서 또 응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 해결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물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그냥 찾아가는 그런 생각들로 이제 고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 그 영생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그냥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가서 구해야 돼. 주님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육신의 한계를 점점 경험하게 될수록,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고서 일어나요. 역도선수 마냥.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운동 부족이에요. 노인네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이제 다리, 무릎을 뒤로 탁 꺾으면 뚝뚝 소리가 나고, 뭔가를 조이면서 이렇게 기름칠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돼요. 그렇게 내 몸이 약해지고 어떤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 그 한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수록, 요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 영생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될 사람이다. 준비하자 하는 요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죽을 준비라는 게 아니라, 죽을 준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자의 믿음으로 점검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심, 그 시선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목마름으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영생.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식들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영생 얻기 위하여. 보통 영생에 대한 관심을 언제 가지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거의 99.9%가 그럴 거예요. 인생 살 만큼 신나게 살다가 조금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면 영생을 떠올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아니 젊은 애가 무슨 영생 뭐 이런 거 심취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영생보다는 현실에서 겪는 그 목마름,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현실에서 겪는 그 목마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관심을 대부분 두고 살아가지, 성경의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내 말이 내가 너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하루하루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에 가장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관심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예전엔 젊을 때, 청년 때는 한번 도둑놈 2명 써가지고 아주 실컷 기도했네요. 그때 커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과거에는 막 하나님한테 방법을 구하고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저의 관심, 모든 관심이었는데 꿈에서도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 재미있고 신비롭단 말이에요. 그 모든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언제고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나에게 준비된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영생이 뭔지,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보다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진짜 목마름은 뭡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시길 바라면서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지나간 목마름이에요. 그때 굉장히 내가 힘들었어, 목말랐었어 하는 지나간 목마름. 어떤 지나간 목마름 중에 어떤 건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또 내용이 좀 다른, 지금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그 두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남편 데리고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이 이 가정의 문제, 이 여인에게 있는 이 가정의 문제가 이건 평생 자기가 감당해야 할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지나간 목마름이에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인에게 지금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뭐냐? 그 뒤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돼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예언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이 뭐죠? 이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은요, 지금 남편 5이 아니, 그 가정이 그 가정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건 감수하고 감당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거기에 마음 둘 곳이 없을 만한 다른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목마름.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목마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께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이 내 목마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께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서, 그 목마름을 막 느끼고 있어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온 것 같이 그걸 느끼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에 왔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을 내가 느끼고 있어서 예수께 나아온 것이냐. 정말 아니 누가 가래서 왔어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목마름을 느껴서 주님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만나고 싶네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 정말 천국 있으면 나 어떡하죠? 하는 그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께 나아온 것이냐. 지금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하는 이 믿음도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목마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문지방 넘어갔는데 낭떠러지인지 내가 가는 길에 저 문지방 넘으면 낭떠러지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으로 슬쩍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그 목마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아주 축복받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 열매, 그건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열매의 바통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바통을 받은 나에게 열매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주님이 믿음의 내용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영생이에요. 세상에서 이적 많이 경험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 경험하고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부모도 모르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도 모르는 영적 경험을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뭐 대단해, 막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대단해.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믿음 같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그럼 이제 이 명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본 큰 날인데 이게 무슨 날이야? 설 명절이야? 이렇게 궁금해하듯이 말이에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거기서 끌어내 놓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해서 기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보리를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동돼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 고아들과 함께 나누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내내 곡식 거둔 것을 창고에 넣는 축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다 하는 것을 창고에다 저장해 두는 게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해 두는 다른 말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는 뭘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리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 유리하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과거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광야가 살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곳에 뭐 물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거기서 장막 치고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막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요 배경에 요 초막절 요 명절에 무슨 행사를 하냐 하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서 앉아요. 텐트를 가지고 나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 뭘 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지. 예? 집에 가면 수도꼭지 탁 틀면 물이 쫙 나오는데 텐트 치고 있으니 뭐 물이 있나, 뭐 어디 가서 길러 와야 되는데 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광야는 불편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다시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서 안 자고 밖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광야에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길도 없죠. 그렇다고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낮에는 햇볕에 노출되면은 1시간이면 죽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 기온차, 낮과 밤이 그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우리 같으면 시원하고 괜찮은데, 밤엔 또 시원한데,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을 지펴가지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데펴 주신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 시냇물도 없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하시고, 농사 짓지 못하니 먹을 거리도 없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거둬들여서 그거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그 초막절, 집 밖에서 나와 지내는 그 초막절이 끝나면 8일째 되는 날, 온 백성이 성회로 모입니다. 축제를 해요. 초막절의 절정으로 축제를 하는데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큰 날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주목할 게 뭐냐면, 이 큰 날, 축제를 벌이는 이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성회는 성전에서 특별한 의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계속 떠다가 성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물을 막 부어대니까 성전이 물이 차서 흘러 넘치게 돼요. 그 흘러 넘치는 물이 성전 밖으로 막 흘러 내려갑니다. 성전에서 물이 넘치도록 실로암에서 물 퍼다가 거기다 계속 들이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가 나와 광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기념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은 그 물이 막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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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공급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물을 붓고 물 붓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데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7일간의 그 초막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막 감사하고 감동하고 막 맛있어, 너무 시원해 이렇게 경험을 하고 7일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광야에서 생활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린 그거 나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 난 그거면 돼. 난 그거면 돼 이제 그러죠.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고 광야에서. 그게 부족하지 않으면 주님이 뒤에 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고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얘기를 왜 하셨겠냔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그 광야에서 마시던 물은 마시고 나서 돌아서면 또 목말라. 정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명절 큰 날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얼마나 알까? 누구든지 예수께 오려면 정말 주님 가서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나야만 하는 목마름, 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난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 하는 것으로 찾아오는 그 목마름,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 내가 무엇으로 목마른지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많으실 거예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말랐을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늘도 뜨겁고 밤엔 춥고 광야니 여러분 불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는 불뱀 얘기가 그 시험 한번 했을 때 그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목마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물으셔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너 근데 정말 목마르냐?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냥 주님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 목마르지? 글쎄요. 너 목마르지? 아니 모르겠는데 너 목마르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고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누구든지 목마른다는 내게로 와라 마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 얘기 뭐냐? 주님 목말라요. 딴 데 가서 목말라요. 목말라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목말라요. 목말라요. 너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 좀 더 살아보고 나중에 궁금해해도 돼. 그렇게 미룰 영생이 아니고 정말 목말라서 주님 앞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계속 너 목마르지? 또 목마르지? 하고 계속 물으시고 우린 그걸 알고 주님 정말 목말라요. 그 영생을 주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그냥 살만해요. 하나님 그냥 주님 그냥 살만해요. 이러지 마시고 계속 물으셔요.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의 은혜 안 했으면 그 광야 생활 못 지나갑니다. 그 정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신 거 경험했다면 나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또 목마르지. 축제 중에도 너 목마르지. 내기로 하라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생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라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실 준비 다 하시고 손만 벌리면 쏟아 부어주실 그 주님의 그 생수의 강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생수의 강이 환상으로 보여요. 주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가득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의 문지방이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가득해서 내게 발목, 무릎, 허리에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헤엄쳐 다녀야 할 만큼 그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주님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여기 이 강단에서 나의 목마름이 내 가정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줄기가 내 영혼 내 가정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중령
하